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지명은 이 나라의 기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각하께서 직접 조사해 보시면 저희가 고소하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유대 사람들도 이것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이 고소를 지지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믿는 자들의 환대를 받으며 금의 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고한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키고 분란을 조장하며 기득권에 도전하는 불순분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했고 바울의 신병을 총독에게 인계하면서 지리한 법정 공방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 공회,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결국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세상을 등지고 학문에만 귀의하는 그런 선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시적에 그는 옳은 바를 위해 행동할 줄 아는 이론가이며 또 무시무시한 선동가였습니다. 비록 그가 주님 안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지만 그 안에 공격성은 저는 아직까지도 내재해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바울의 공격성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지금은 그 공격성으로 그는 복음의 필두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은 바울의 본격적인 신문의 상황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이 본장에는요 24장 전체적으로 이 바울의 신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24장 전체를 아우르면서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이 4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새해를 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도행전 24장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그는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4명의 사람 가운데 2명의 사람의 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 아나니아의 직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직책이 무엇이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고소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대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백성의 영적 어른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대속죄 이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얹고 지성소로 나아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모든 제사,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직무인 대제사장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고귀한 직무를 다 내팽개쳐버리고 지금 헤롯궁에서 열린 바울에 대한 재판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헤롯궁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어야죠. 맞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지금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사람이 지금 어태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면면을 알게 됩니다. 그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존귀한 직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는 실상 정치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 돈이라고 하면, 이익이라고 하면 신앙의 자존심마저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아나니아. 그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유익을 얻고 그것을 즐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 유명한 역사가 있는데 그가 쓴 기록에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나와요. 이 사람은 이 전임 대제사장을 모략하여 죽음으로 이끈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살인교사를 하여 정작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전임자를 죽음으로 이끈, 그리하여 그 빈자리, 그 자리를 찬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오른 대제사장의 자리를 그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극단적으로 이용합니다. 부정축제는 기본이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 성직을 매매하게 됩니다.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먼 자가 지금 사도 바울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여 구금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소 고발은 이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의 전공 분야가 아니거든요.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나니아가 한 사람을 고용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그 고용된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누구라고 하죠? 더둘로입니다. 더둘로의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아나니아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참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그 당시 흔치 않게 이 더둘로는 두 가지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어와 헬라어. 그는 당대 최강국이었던 로마법과 조국 유대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통달만 하지 않고 그는 말을 너무 잘하는 달변가여서 그의 별명이 골든 마우스였습니다. 금빛 입. 얼마나 달변가였으면. 당시 아주 각광받는 백전백승의 변호사였는데 이 더둘로는요, 이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변호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밀착하여 돈이 되는 곳을, 돈이 되는 일을 중심으로 자기의 실력을 발휘했던 그런 이 변호사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바로 이 사람을 부른 것은 사도 바울 고소권의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한 이 아나니아의 히든 카드였던 것입니다. 네, 이 대제사장의 부름을 받고 이 아나니아가 한달음에 달려오게 됩니다. 그런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공격하는지 말씀, 사도행전 2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아까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깝게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각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때때로 좀 얄궂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 봐도 이 선한 자의 편에서 변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고귀해 보여요. 너무 존귀해 보입니다. 우리가 영화 변호인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했던 이유는 돈의 가치로 살아왔던 한 변호사가 인권에 눈을 뜬 이후에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사건을 자원하여 맡은 그의 정의감, 사명감에 우리가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가 봐도 악한 자의 편에서 그 악한 자의 구명을 위하여 변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호사의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죠. 나쁜 일이라도 돈을 받고 선임이 된다면 그것을 옹호하고 변호해줘야 됩니다. 그 악한 자가 형량을 받지 않도록 힘을 다해 변호해야 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종종 그 양심의 문제로 그 변호를 도중 하차하는 예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의롭기 때문에 알면서도 불의한 일을 옹호하거나 변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양심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더둘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극도의 아부성 반언으로 자기 반호를 시작하게 됩니다. 온갖 아부하는 말과 거짓말로 점철된 골든마우스. 이 더둘로는요, 돈에 의해서 악한 것을 선하다, 선한 것을 악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마치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면서도 일제에 굴종하여 일제를 찬양했던 그 매국노처럼 그는 이 벨릭스를 찬양하는 말로 그의 변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의 어태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둘로가 다음과 같이 바울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 사람 골든마우스가 맞아 보여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5절과 6절에서 우리는요, 이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공격하는 그 말을 보면서 인권 모독과 중상모략과 거짓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 모욕하면서 이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고 짓밟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중상모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 성전을 더럽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을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온 것이다. 전형적인 가짜 뉴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성전을 세우려 발버둥친 사람이죠. 참 골든마우스다운 대단한 공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나니아를 봤고요, 더둘로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인물 벨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벨릭스가 나왔는데 벨릭스 각하라고 하죠. 이 벨릭스는 AD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 60년까지 약 8년간 유대를 행정으로 다스린 총독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자기의 비위를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하여 암살자를 동원할 정도로 그는 잔인무도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총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과 여자를 탐하였던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요, 벨릭스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른 사람,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른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세를 휘둘렀다? 저는 이것이 흥미로워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하면서 이 벨릭스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들을 요번에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 놀랍게도 이 사람은요, 노예였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벨릭스를 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쫙 나오는데 놀라실 거예요. 그는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유대 땅에 총독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신분 세탁이 된 인물입니다. 벨릭스.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 벨릭스에게는요, 형이 있었는데, 팔라스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아주 인물입니다. 지혜롭고, 처세에 능하고, 부지런하고, 약삭 빠른 사람. 이 팔라스가 그 당시에 노예로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왕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얼마나 기민했으면 노예 주제에 왕의 눈에 들었겠습니까? 이 팔라스와 벨릭스가 누구의 노예였냐면 그 당시 황제의 어머니의 노예였습니다. 그 황제 이름이 제가 얘기했지만 글라우디오스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아버지입니다. 네로 못지않게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모두 추방해버리는 강한 정책을 단행했는데, 그때 추방되어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한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 황제에게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의 노예가 팔라스 벨릭스 이 형제였던 것입니다. 이 팔라스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또 얼마나 또 지혜로웠는지 이 황제의 눈에 들 정도였고, 왕은 그런 팔라스의 공을 인정하여 팔라스와 벨릭스를 자유인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요, 왕궁을 떠나지 않아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절대 권력자들 곁에 있다 보니까 이 천한 그들의 신분, 노예라고 하는 그들의 천한 신분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권력이더라. 그런데 이 권력을 내가 자세히 보니 돈으로 살 수 있더라. 아, 그렇구나.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구나. 이것을 절대 권력자들 곁에서 뼈저리게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궁을 떠나지 않고 절대 권력자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왕궁에서 그들의 힘을 키우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왕궁에 머물면서 왕의 측근이라고 하는 관계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게 되면서 일확천금을 거머쥐게 되고, 이 축적된 돈으로 총독의 자리를 사게 됩니다. 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노예가 돈으로 유대 총독 자리를 사는 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걸 제가 말씀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그 당시는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의 말씀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도착한 바울을 결박한 천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요,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딱 보면 이 이름을 통하여 그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글라우디오, 전형적인 로마식 이름이에요. 루시아, 전형적인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지금 로마식 이름을 부분 차용하고 있지만 이 사람 원래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 28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에서 와서 물었습니다.
그렇소. 그러자 천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소.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소.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 바울을 신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 예, 그는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여 자신의 헬라 이름 앞에 로마식 이름을 차용하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고, 실제로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취득했다는 것은 지금 바울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로마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서 매우 각광받는 권리였습니다. 로마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였지만 로마에 대해 업적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돈 있는 사람이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였던 것을 우리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벨릭스는 그와 같이 돈으로 총독자를 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출세지향적이고 얼마나 목적지향적이며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무도한 무서운 사람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됨됨이를 아주 극명하게 또한 보여주는 구절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벨릭스가 얼마나 이 돈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돈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인지, 조금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돈에 환장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바울을 신문하는데 바울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오라가라 하는 거죠. 갑자기 바울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는 진심이 아니라 혹여 이 바울로 말미암아 내가 뇌물을 받지 않을까 하여 연출하는 호의였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이런 사람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믿는 사람, 모든 것을 이 돈의 논리로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 하는 사람 있으면 머리가 깨어질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정치 종교인 뿐만 아니라 골든마우스 더둘로 외에도 돈의 논리로 가득 찬 유대 안에서는 절대 권력자였던 벨릭스를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벨릭스와 연결되어진 우리 24장 가운데 바울을 공격하는 네 번째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벨릭스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그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드루실라입니다. 그녀 이름 앞에 그녀의 출신이 적혀 있어요. 그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그가 목적지향적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사람의 아내가 될 정도의 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드루실라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유아를 다 죽여버려 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 왕의 친손녀입니다.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절대 권력자의 손녀가 이 벨릭스의 아내가 된 것에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의 상류사회에서 매혹적이고 발랄한 미모로 유명했던 드루실라는 원래는 수리아의 작은 왕국의 그 왕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정략결혼으로 수리아의 작은 나라의 아내로 아마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벨릭스의 눈에 드루실라의 미모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매혹적인 그의 모습이 그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벨릭스가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드루실라를 얻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정말 해괴망측한 방법을 취하게 됐는데, 마술사 시몬을 그녀에게 보내서 그녀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럼 설득하려면 다른 사람을 보내지 왜 마술사를 보냈을까? 아마도 겁을 주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용하여 지금 있었던 수리아의 왕을 떠나 자기에게 올 것을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하여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인이었으나 율법을 어기고 그 수리아 왕, 그 남편과 이혼하고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16세가 되던 해 이 벨릭스의 유혹으로 남편과 이혼한 후에 벨릭스와 재혼해었다고 역사가들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역사 이야기가요. 그로 인해서 드루실라는 자신의 미모로 권력을 사게 됩니다. 벨릭스는 권력과 돈으로 미인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4명의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누구죠? 아나니아, 더둘로, 벨릭스, 드루실라. 제가 이 4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4명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이 4명의 공통점이 보이거든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논리로 꽉 찬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돈의 원리, 세상적인 법칙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돈이면 다 돼. 돈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 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돈이라면 세상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4명의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등장시키면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돈 앞에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입을 한껏 벌리고 있는 이 야수와 같은 4사람 사이에 지금 누가 끼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끼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시오. 만만찮아요. 사도 바울 만만치 않은 사람이지만 그가 상대하기에 너무나 버거워 보이는 4명의 사람이 사도 바울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아요. 정치를 잡고 있죠. 종교를 잡고 있어요. 돈을 잡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지 한 사람의 약함이 아니라 이것은 구조적인 악함입니다. 구조적인 악이 지금 사도 바울을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 악에 던져진 바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으며, 이런 유기적인 악의 구조 속에 내몰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재판을 받게 될 터인데 무슨 선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의를 기대할 수 없고 공의를 기대할 수 없어요. 이건 시작부터 이미 진 재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편에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논리에 완전히 가득 찬 사람이지만 여러분들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됩니까? 조금만 비겁하고 조금만 불의하면 세상 속에 문제없이 순응할 수 있는데 저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속에 우리가 갈등하고 고통스러우며 점점 우리가 고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소한 이익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가운데 이 4명의 만만치 않은 이 구조적인 악 그 가운데 힘겹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2018년 마지막 제가 설교에서 울지 말자고 했습니다. 울지 말자. 우리 2019년부터는 우리 모든 슬픔과 눈물이 좀 종식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비추길 기도하자. 이런 게 도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9년 첫 번째 주를 열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생각만큼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추고 계십니까? 해가 바뀌니 갑자기 나이가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나는 구조적인 악의 시스템 속에 막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옴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2018년이 지속되는구나. 2019년이 되어도 나의 삶 가운데 변화는 없구나. 내 주위에는 온갖 돈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꽉 찬 사람들만은 보입니다. 마치 미세먼지가 가득한 서울 도심길을 걸을 때 호흡이 어려운 것처럼 이 악의 구조 가운데 숨이 막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직장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는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숨 쉬어야 되는가?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믿는 진리가 세상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힘을 잃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고립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공평과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 끼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지극히 세상적인 권력자들 사이에 끼어있는 사도 바울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4명의 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바울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악 가운데 가득 찬 사도행전 24장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 나누고 싶어요.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골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이 돈으로 인하여 자기 신분을 세탁하여 노예 주제에 총독까지 올라갔던 벨릭스가 지금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와 이 상황 가운데는 누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4명 중에 끼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 없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해야 맞는데 지금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이런 상황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없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희망이, 아무리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오히려 벨릭스가 지금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이 벨릭스가,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벨릭스를 두렵게 하는 그 바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을 정의와 자기절제와 다가올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것을 얘기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시당초 벨릭스는요, 이런 것에 두려워하기는커녕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돈이거든요.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말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 자기절제,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이라고 하는 3가지가 결합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정의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정의는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인 거예요. 즉, 여러분, 정의는 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법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의는 법으로 인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법은 최소한입니다. 또한 정의는요 사회 시스템으로도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의 태도, 삶의 모형인 것입니다. 정의는요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기독교의 역사가 보여줘요. 여러분, 1740년에 스코틀랜드 가운데 부흥이 있었을 때
그 부흥은 사람들 삶 가운데 현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그 역사, 이 스코틀랜드 부흥 역사를 그대로 발췌해 왔는데, 전반적으로 도덕과 윤리가 크게 회복되게 됩니다. 죄악과 부패 본능을 통회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일이 스코틀랜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에딘버러의 범죄율이 크게 떨어지게 되고 범죄자들의 교화율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고 영적 대각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성령 받았는데, 성령 운동이 있게 되었는데 사회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정의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요 그대로 반복이 되어서 그 옆 잉글랜드의 부흥이 있을 때, 그 건초더미를 통한 미국의 부흥이 있었을 때, 1907년에 이 조선 땅 가운데 부흥이 있었을 때 똑같은 패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부흥은 단지 우리의 신앙의 부흥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깨어진 윤리와 도덕의 가치가 세워져 이 나라 가운데 정의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은 정의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성령이 나타난 곳에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가요 이 100년 전에 이 한국 땅 가운데 성령 운동이 나타났던 그 곳을 지도상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위에 얇은 종이를 덧대어서 사회 정의 운동이 크게 벌어진 곳을 표시하게 돼서 겹쳐보니까 놀랍게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운동은요 성령 운동 하나의 현상으로 머물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알라 방언하고 무엇을 보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가치는 정의라는 세상의 가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 오늘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악을 덮어버립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덮어버립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 나가야만 우리 안에 그 두려움들이 상쇄되어질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정의가 세워질 것이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가 2019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이 변화의 가치인 정의,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있는 절제, 또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완고했던 벨릭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치 않지만 우리가 세상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다윗처럼 내가 작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무엇인가 발견되어질 때 세상은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통칭되어지는 이 벨릭스가 남루한 행색의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의 논리로 가득 찬 벨릭스가 바울 안에 있는 것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것들은 그들이 흉내낼 수도 모방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그것 가운데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옳은 구도가 되는데 구조적인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오늘 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하나요? 아니,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 보십시오.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기는커녕 비웃음 받지 않으면 다행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내가 사는 그곳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와 우리들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 즉 세상의 것으로 승부하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세상의 스펙과 규모로 싸우려 했습니다. 돈, 권세, 사람, 배경 등 세상과 똑같은 것을 우리의 우선순위 삼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것이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싸우냐는 거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으로 싸워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 싸워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가 성령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요셉 공동체도 물론 성령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의 중반전이 지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여러분 간증들이 터져 나오는 건 아십니까? 하나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변화됨의 그런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성령 사역을 선포하신 이후에 온누리교회가 놀랍게 비상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성령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온누리교회가 더욱더 비상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 공동체가, 그리고 나아가 내가 영적으로 비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그 더원 중인데요, 신청자가 딱 1000명이에요. 회비 납부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딱 1000명이에요. 100%. 제가 5년 대청 섬기고 있는데 이거 처음입니다. 보통 1000명이 신청하면 한 75% 정도 회비를 내거나 많으면 한 80% 정도 내는 게 보통이거든요. 100% 납부했습니다. 오고 싶어도 지금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달라요. 조짐이 좀 보입니다. 달라졌어요. 성령에 대한 기대감과 성령의 만지심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만지시거나 우리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 요셉 중보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저도 느끼는데 몇 주 전부터 기도회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실 겁니다. 몇 주 전부터 지금 한 1년간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간 너무너무 힘들다가 몇 주 전부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는 비단 저의 느낌이 아니라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고백하는 건데, 기도가 뚫린다는 느낌. 네, 처음에는요 기도회 할 때 주요를 안 불러요. 이 기도회가 언제나 갈 수 있을까?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 저만 고래고래 소지르고. 지금은 뚫려요. 기도가요. 다들 몰두해요. 방언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고 암이 낫게 되고. 놀랍죠?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겠습니까? 성령님의 행하심입니다. 성령님이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성령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는 성령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정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에 대한 목마름은 있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단지 그냥 잠깐의 그냥 신앙적인 붐업. 제가 저번에도 표현했었는데 몸이 안 좋을 때 링겔 맞는 그 정도로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불안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잠깐 붐업하는 것입니다. 하룻밤만 자면 사라져버리는 그 유통기간 하루를 넘지 않은 그 잠깐의 붐업.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을 바라며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벨릭스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것에 두려워하게 하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게 하는 그 본질의 변화, 그 삶의 변화, 그 변화를 우리 2019년 누리자는 것입니다. 내 환경은 변하지 않죠. 새해가 되고 나의 성경이 변화되지 않지만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만은 달라지자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입으로만 주여줘야지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냥 오늘 종교 생활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성령 한번 받아보자는 것이죠. 성령 가까이 와 계시거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까이 와 계세요. 이미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가 우리 요셉 공동체 가운데 있을 줄 믿고, 지금 영산에서 은혜 가운데 몰두하는 84명의 리더십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뒤집어지자고요. 그 변화도 잠깐 붐업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변화를 바라보며 우리 2019년의 이 새해를 힘차게 열 수 있는 우리 요셉인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했지만 이제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바람 타고 나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벨릭스가 오늘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는 2019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